대림절 넷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시작을 미국의 얘기로 하나 시작해 볼까 합니다. 2003년 8월달 한참 무더울 때입니다. 그때에 미국 동북부와 캐나다 동부 지역 전체가 정전이 된 일이 있습니다. 아마 인터넷을 검색하시면 2003년 8월에 미국의 대정전 사건이 유명하게 보도가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더울 때에 한밤중에 모든 전기가 다 나가버렸습니다. 특히 뉴욕시는 캄캄절벽이 돼서 뉴욕이라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미국의 가장 아주 발달한 도시, 불야성을 이루는 도시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가 암흑천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열대야 속에 다들 정전으로 인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교통신호등이 가동되지 않습니다. 지하철과 교외 통근 열차가 다 정지해버렸습니다. 운행이 중단되니까 극심한 교통 혼잡이 빚어집니다. 공항에서도 뉴욕에서는 7개 공항이 있는데 항공기가 하나도 뜨지 않고 그렇게 다 정지돼버린 암흑천지요 대혼란 상태가,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그런데 내 외신이 이 사건을 가지고 보도할 때 다 같이 한결같은 소리는 예상한 만큼의 혼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들 시민의식에 투철해서 침착하게 그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그 암흑 같은 세계를 벗어날 때까지 질서 정연하게 움직였다는 것을 내외신이 보도를 했었습니다. 그때 내외신의 찬사가 이렇습니다. 미국인들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오히려 밝은 미래를 보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냐 하면 혼란에서 수많은 어려움들이 빚어질 것으로 생각했지만 그들이 잘 대처하는 속에 오히려 미국의 이런 모습이 미국의 미래의 희망이다, 그렇게 보도한 것입니다. 대개 사람들은 미국이라 그러면 껄렁껄렁한 할렘 문화를 생각합니다. 그들의 마약과 쾌락으로 점철된 문화를 먼저 머리에 떠올리곤 하는 것이 미국 사회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미국에 대한 오해입니다. 실상 위기가 닥칠 때 미국에서는 인구 1%도 되지 않는 교회 출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사실은 그 위기를 통해서 미국 사회 전체를 떠받칩니다. 그들의 문화 저변에 깔린 게 뭔지 아십니까? 청교도 문화입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 영국을 떠나서 신대륙으로 이주했던 그 청교도 신앙의 정신이 아직도 미국 사회를 지탱하고 버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1%가 미처 출석하지 않는 교회의 현실이지만 그들의 문화 자체는 기독교 문화를 바탕으로 합니다. 그것이 사회 전반을 섬기고 봉사하면서 예수님의 정신을 온 세상 속에 실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미국을 이겨나가게 하는 힘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둠 속에서 그저 캄캄함만 있다면 우리는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둠 속에서도 밝은 빛 한 줄기만 본다면 누구든지 소망 가운데 그 빛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캄캄한 산중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를 봐도 길을 알 수 없을 때에 저 멀리 산 밑에서 불빛 하나가 반짝반짝하고 있으면 누구든지 그 불빛을 소망 삼아 걸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전하는 미가 당시의 상황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모든 면에서 어려운 상황입니다. 살인과 악행 등 사회범죄는 아주 심각한 상태고 도덕적 타락과 부패가 만연한 때입니다. 부정한 재판이 성행합니다. 돈만 조금 받으면 죄인이 무죄가 되고 죄 없는 사람이 죄인이 되는, 그야말로 유전자 무죄, 무전자 유죄 같은 현상이 날마다 나타났던 것입니다. 나라는 깊은 불신의 시대였고 강대국만 의존하려고 그러고 정치인들, 제사장들, 예언자들, 백성들 모두가 한꺼번에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세대, 그래서 종교적인 생명력도 와해된 시대에 와 있었습니다. 이 시대의 마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면서 동시에 한 가닥 소망을 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미가는 아모스나 이사야처럼 생동감 넘치는 선지자가 아닙니다. 에스겔이나 다니엘처럼 웅장한 환상의 체험을 전달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미가서를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어둠의 시대에 영적으로 각성하라, 하나님께로 향해서 결단하라는 그런 촉구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미가서를 전체를 읽어보시면 깜짝 놀랄 것은 그 시대 상황이 오늘날 우리 상황과 하나도 다르지 않아서 깜짝 놀라게 됩니다. 사회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는 모든 현상이 미가 당시의 현상과 우리 현 사회가 동일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정치권들, 사회 지도급 인사라고 하면 곧 부정부패한 사람이라는 등식이 자연스럽게 통하는 나라, 경제, 문화, 교육 전반에 걸쳐서 불신이 팽배한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고, 그때와 동일하게 미가 당시도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예수님 당시의 상황도 그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미가가 던지는 메시지는 오늘 이 시대에 영적 파수꾼이 되어야 되는 우리 교우들 위해, 크리스찬들 위해 깊이 파고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 음성 듣는 귀가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 교회는 아무런 쓸모가 없어집니다. 헬라 설화 중에 이런 설화가 있습니다. 어떤 캄캄한 밤에 맹인이, 장님이 등불을 들고 갑니다. 어떤 사람이 묻습니다. 이 얘기는 너무 유명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아니, 당신은 눈도 안 보이는데 왜 등불을 들고 갑니까? 아유, 저희 안 보여서 필요가 없죠. 하지만 제가 이 등불을 들고 있으면 오는 사람이 사람이 오는구나 알아보고 비켜갑니다 하는 여기까지는 얘기를 하시죠. 그런데 이 장님이 이 등불을 계속 들고 하다가 결국에는 어떤 사람과 꽝 하고 부딪혔습니다. 부딪히자마자 이 장님이 큰 소리를 칩니다. 아니, 내가 눈이 멀었지만 이렇게 등불을 들고 가면서 불을 밝혔는데 이걸 못 보고 왜 부딪히는 바보 같은 사람이 있냐고 큰 소리를 칩니다. 그 부딪혔던 사람이 뭐라 그럴까요? 그건 옛날 버전이고, 나도 장님입니다. 그건 옛날 얘기입니다. 당신이 등불을 들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불은 꺼진 지 오래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등을 처음에는 불 붙여서 들고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등불이 꺼져 있는데도 모르는 그런 어리석은 장님의 얘기입니다. 오늘 이 교회가, 한국 교회가, 세계 교회가 바로 이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불이 환하게 켜져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그 불이 유효하게 켜져 있는지 아는데 실상은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사라져버려서 등불은커녕 깜깜절벽으로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모른다는 것은 참 한심하고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결국 어둠 속에서 불빛이 없으면 우리는 빛의 기능을 상실한 단지 무의미한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성도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빛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미 우리 속에서 빛이 상실되어 있어서 나 자신도 비출 수 없고 세상을 향해서도 조명할 수 없는 그런 한심한 지경까지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의 선포는 우리에게 그 불을 다시 켜라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죽어있는 그 불빛을 피워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 말씀은 작은 소망부터 출발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 미가서 5장 2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며, 작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거기서부터 주님의 소망은 출발합니다. 하나 팁으로 재밌는 말씀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2장 6절에 가면 헤롯 왕 때 동방 박사들이 새로 나신 메시아를, 그 왕을 찾아서 왔습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아니, 헤롯이 질문을 합니다. 아니, 새 왕이 어디서 나실 것 같냐? 그때에 율법 박사들이 찾아서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2장 6절을 보십시오. 읽습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골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이 바로 미가서 5장 2절의 인용입니다. 근데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헤롯 왕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때 그들이 인용하는 이 말씀은 미가서 5장 2절을 완전히 뒤틀고 있습니다. 전혀 그 말씀과 다르고 의도적으로 은폐하고 있거나 의도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가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입니다.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는 다윗의 고향이면서 이 베들레헴 에브라스는 촌입니다. 그야말로 작은 고을입니다. 시시한 고을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곳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헤롯 왕 앞에 얘기할 때는 확대합니다. 그 작은 촌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말씀에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인데 인용하는 이 구절 속에는 유대 땅 베들레헴아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고을이 미가서에서는 가장 작다라고 얘기합니다. 유다 족속 중에 작다라고 표현하는 그곳을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뭐라 그럽니까?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그렇게 인용하는 것은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은폐하고 확대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유대주의가 갖고 있는 자기 시온주의입니다. 메시아가 나면 가장 작은 곳 촌구석에서 났다는 것이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지 하나님 말씀조차도 바꾸어 가면서 좀 포장해 보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주님을 만났다라고 얘기할 때에 빌립이 얘기하자 뭐라 그럽니까? 어떻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보편적인 정서란 것입니다. 선민사상, 택함 받은 백성, 우리가 구세주가 난다 하면 거창한 곳에 나야지 가장 작고 작은 베들레헴 에브라다는 당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말씀에 적혀 있으니 그것을 왜곡해서 가장 촌구석은 빼버리고 베들레헴까지만 얘기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소망을 주실 때에 가장 작고 작은 베들레헴 에브라스에서 출발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연에는 늘 그렇게 작은 곳에서 모자라 보이는 곳에서 부족해 보이는 곳에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온다면 어디에서 오는 게 가장 좋겠습니까? 큰 성읍이 있고 온갖 큰 건물이 있고 으리으리한 성전이 지어져 있는 예루살렘에 오시면 제일 좋지 않겠습니까? 그게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출발점은 달랐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 가장 촌 중에 촌. 다시 말해서 그곳에서 나실 메시아는 신성모독인지 모르겠지만 촌놈입니다. 촌놈이 오셔서 세상을 구원한다는 그런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창한 예루살렘에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주님은 작은 곳에서 출발하셔서 이스라엘의 희망을 지펴나가시는데 주님의 출발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님께서 왕궁에 오셨습니까? 어디에 나셨습니까? 가장 낮고 천한 말구유에서 나셨습니다. 마구간에서도 가장 낮은 짐승의 먹이통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뭘 타셨습니까? 나귀 새끼를 타셨죠. 마지막에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가장 비참한 저주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님의 출발점은, 구원의 출발점은 늘 작은 곳에서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미가가 선포하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 작은 소망은 오늘 우리에게 마음속에 절망 가운데서도 가장 비참함 가운데서도 오히려 소망을 주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빛 대신 주님, 소망의 주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할 때에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가장 작은 곳에서 출발하셨지만 주님께서는 이 시대를 바르게 그리고 치유해 주실 분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오셔서 불의한 세력을 꺾는다고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아무리 정치적으로 어렵고 국제 상황이 어렵더라도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베들레헴 에브라다, 그 작은 곳에서 출발하는 다윗의 한 줄기가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데, 그 구원은 불의의 세력들, 악한 세력들, 아수르와 같이 감당할 수 없는 세력들을 물리친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목축한다 그랬습니다.
양떼를 먹이듯이 다스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살 수 없이 유리하고 방황하는 백성인데 주님께서 오셔서 목축하시면, 목자가 되어주시면, 우리를 다스리시면 우리는 살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가서 본문에 넘어가지만 7장 7절 한번 보십시오. 7장 7절과 8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아멘. 나는 쓰러질 수 있습니다. 나는 연약하여서 지쳐서 어찌할 줄 모르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나의 대적들이여 기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일으켜 세우실 것이요 어두운 데 앉아있더라도 여호와께서 빛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미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아무리 사회가 어렵고 절망적이라도 실망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직접 강림하셔서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요 빛이 되어주시기에 우리는 절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미가는 하나님의 승리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추호도 의심 없이 우리 속에 다가오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46편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주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디모데서도 똑같이 권합니다. 소망을 누구에게 두라? 하나님께 두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것이 가장 온전한 길이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소망이 되지 못할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게 현실입니다. 물질, 명예, 쾌락에 소망을 둡니다. 이런 것들은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썩어질 것들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집착하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침에 잠깐 장로님과 담수하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목회자 세미나 한 군데 갔었는데 목사님들이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교인들 얘기가 나왔습니다. 목사님들마다 걱정이 태산이랍니다. 특히 겨울이 되면 걱정이고 성탄이 다가오면 더 걱정이랍니다. 왜 그러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겨울만 되면 어디서 났는지 스키 시즌권이 있답니다. 스키 몇 번 타는 그 시즌권이 오면 이걸 빨리 써야 되는데 언제 써야 될지 모르니까 좋죠. 토요일 주일 끼면 2박 3일은 갔다 오니까 스키 타러 떠나가 버린답니다. 근데 이게 교회 재직이고 중직자고 가릴 것 없이 그렇게 한다는데 목사님들이 고민을 하면서 참 이거 힘든 일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다른 목사님 한 번 아이고 스키는 잠깐이죠. 골프에 미친 교인들 봤습니까? 라고 얘기를 시작하는데 그건 더 가관입니다. 겨울만 되면 겨울에는 이게 필드에 나가기 힘드니까 어디로 떱니까? 동남아나 따뜻한 나라로 그냥 아예 2박 3일 정도 가서 풀코스로 골프만 치다 오는 교인들이 거기에 미치면 아무것도 돌아보지 않는다는니다. 중년 이후의 교인들이 문제랍니다. 중년 이후의 교인들 조심하십시오. 주일날 예배 드려야 할 때에 스키 타고 있으면 행복하겠습니까? 본인이야 좋을지 모르겠으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주일날 골프채 들고 저 푸른 초원 위를 걸어가면 자기야 좋겠죠.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소망이 되지 못할 것들입니다. 잠시 즐거울 뿐이지 그게 뭔 그렇게 생명 걸 일이라고 생명 되신 주님을 찬양하는 날에 그곳을 찾아가겠습니까? 그게 우리 인생들의 어리석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한두 사람일 때는 덜하지만
그게 사회 전반에 만연할 때는 더 큰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회가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도 않고 그저 쾌락과 명예와 자기 물질에 대한 욕심에 빠져 살아가는 사회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바꿔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직 영원하신 주님 앞에 소망 두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오시지 않고는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들 마음속에 주님이라는 가장 절대 가치가 들어오기 전에는 힘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헛된 것에 자기 소망을 두게 마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소망의 성탄 소리가 지금도 가까이 들려오지만 많은 이들이 절망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많은 아이들이 예수님 없이 성탄 파티를 어떻게 할지 고민합니다. 고3 아이들이 이젠 더 할 일이 없으니까 성탄절에 모여서 꼴값을 해요. 어떤 술 파티를 할까를 고민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지나가다 들었더니 치맥이 좋다, 소맥이 좋다. 뭔 말인지도 잘 못 알아들었겠지만 꼴값들을 떨고 있습니다. 예수님 생일에 예수님 없는 자기들끼리의 파티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제발 믿음의 성도들 가정에서는 정신 차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거는 성탄을 맞이하는 기쁨이 아닙니다. 성탄은 주님과 더불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지나야 할 때입니다. 바로 그 평강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그분만이 평강의 왕이요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분으로 인정하는 때가 바로 성탄 시즌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세상의 잡다한 문화가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도록 평강의 왕이신 주님께로 돌아서는 대림절과 성탄절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야 됩니다. 세상의 헛된 잡된 것들 붙잡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에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님이라고 선포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 쾌락 속에 자기 정욕 속에 빠져들어가는 이 때에, 그 절망의 때에 오히려 믿는 사람들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빛을 사람들에게 비치게 해야 됩니다. 난 사람은 정말 작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처럼 작은 존재일 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다 모여지면 빛의 역할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들이 모아지고 우리의 의지가 모아지고 우리 믿음이 모여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온 세상을 향해서 선포해야 됩니다. 영국의 역사학자 토인비는 얘기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절망 속에 있다 할지라도 아직 희망은 있다. 그 희망은 바로 교회다 라고 역사학자 토인비가 선포했었습니다. 교회가 희망이란 것입니다. 교회가 들어서면 어두운 곳이 밝아진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할렘가에 교회가 들어오면 대대적으로 환영합니다. 그 목사님을 격려하고 대단하다고 존경하고,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사회가 도와줍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에 빛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들어서면 사람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교회 하나 들어선다 그러면 주민들이 데모부터 시작합니다. 왜 그럽니까? 집값 떨어진다고 데모합니다. 우리가 그만큼 역할을 못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갑오경장이 일어나던 조선왕조 말엽의 한국 사회는 극도로 부패해서, 얼마나 부패했냐면 매관 매직이 성행하던 때입니다. 그때에는 관찰사직을 살려 그러면 20만 양을 내면 관찰사직을 삽니다. 고을 수령을 하려 그러면 5만 양을 내면 고을 수령을 받습니다. 근데 돈 주고 샀으니 자기 재임기간 동안에 본전을 뽑아야 될까요? 안 뽑아야 될까요?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횡령하고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서 자기 썼던 그 20만 양, 5만 양 채우기에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패해져가는 관리들이 항상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사 속에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항상 두려워했던 것은 기독교인입니다. 믿는 사람들을 이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이유가 이들은 관리들에게 뇌물을 바치는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부패한 관리들을 고발해서 처벌받도록 하는 일에 앞장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패한 관리들은 늘 기독교인들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었던 게 갑오경장 당시의 교회사 속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 대한민국 인구가 약 1천만이 조금 넘었습니다. 기독교 신자의 숫자는 약 8,000명 정도였으니 0.1%도 안 됩니다. 0.01% 정도 될까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그들이었지만
그리고 대부분이 지식인도 아닙니다. 서민들이었습니다. 양반들이 있었다 해도 출세 못했던 남인들이 대부분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부패한 관리들과 사회는 이런 소수의 크리스찬들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경계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빛으로 살았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독교의 영향력이 그때는 지금보다 더 막대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혹시 세계 도처에 일어나는 불 밝히기 운동을 혹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불 밝히기 운동이라 그래서 어두운 곳마다 골목골목마다 불을 다는 운동이 전개 중이고, 사실은 많은 성과들이 있어서 서울도 많이 밝아졌죠. 어느 도시라도 우리는 거의 불야성을 이루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일이 처음 시작된 것은 미국에서 한 사람이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름은 들어봤을 겁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집 대문 앞쪽에다가 등을 하나 내다 놓습니다. 사람들이 처음에 가만 생각할 때 그 당시 상황 속에는 약간 정신이 이상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1700년대거든요. 1700년대 그 사회 속에서 등불은 어디다 둬야 되는 겁니까? 집 안에 두는 거죠. 집안 식구들이 생활하는 데 써야 되는 게 등불입니다. 근데 벤자민 프랭클린이 어느 날 그것을 길거리에다가 하나를 내놨는데 사람들은 저 사람 좀 모자라나? 아까운 등을 왜 밖에다 내놓지? 쓸데없이. 왜 거기서 책을 볼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생활에 도움이 안 되는데 왜 저 짓을 할까 그랬는데, 하루 이틀 지나갈수록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합니다. 아, 저 불빛 하나 때문에 우리가 그 앞을 지나갈 때는 돌불에 채이지 않는구나. 웅덩이에 빠지지 않는구나. 아, 길이 보이는구나. 이것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한 사람 두 사람 자기 등을 밖에다 내놓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가로등의 기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의하기 시작하면서 점점점 길가로 불이 나오기 시작했고, 결국 그 등불이 온 길을 비추는 역할을 하면서 밤의 사고가 줄어드는 역할이 시작된 겁니다.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의 선한 의지, 선한 행동이 결국에는 사회 전체를 밝히듯이,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 모두가 빛을 향해서 전진하고 빛된 삶을 살려고 노력하면 이 사회는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단순한 원리인데도 우리는 자신 없어 하는 게, 나부터라도 자신이 없어서 안 하려고 그러죠. 로마서 13장 12절에 사도 바울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랬습니다. 뭘 입어요? 빛의 갑옷을 입자는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은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 삶을 밝음으로 빛으로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이 사회 속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오리무중의 시대에도 하나님은 미가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그 작은 곳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며 그 메시아로 인해서 구원이 진행될 것을 선포했듯이,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작고 미약해도 주님 오시면 큰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작아 보여도 주님 함께 하시면 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사회에 우리 모두가 빛된 역할을 감당하면 이 사회는 점점 더 하나님 뜻에 합당한 나라로, 민족으로 서갈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 가운데에 우리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마음속에 영접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대림절 넷째 주일을 통해서 미가 선지자의 소망의 외침을 듣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고을 중에 가장 작을지라도 내게서 한 다스릴 자가 온다고 하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삶 속에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주님 오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셔야 내 상황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바뀌어지고 우리 사회가 바뀌고 우리 국가가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 가운데 빛 되신 주님을 모셔드리게 하시고, 주님이 빛이시니 우리도 빛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